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밋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진실하다,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이름값을 하셨다면 참되고 진실되게 아밋떼 요나의 아버님은 아름답게 사셨을 겁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성실히 믿으면서 살아온 분이었기에 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습니다. 그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순전함을 상징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서 그런 이름을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는 좋은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요나가 오늘날로 치면 모태신앙으로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신앙의 집안에서 훌륭하게 자라 선지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평안 때에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요나가 누구였는지, 어떤 신앙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요나의 잘못된 신앙이 우리에게 그대로 투사되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요나서는 기록되어집니다. 요나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요나의 잘못된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를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지자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그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불만스럽고 불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1절에서는 요나의 집안을 소개한 이후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보고 어딜 가라고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아니 니느웨를 가라고요?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성은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부상해서 모든 전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리도 멀었어요. 요나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볼 때에 니느웨 성은 북동쪽으로 800km가 떨어져 있는 먼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불편했던 것은 아수르라는 제국은 그 당시에 여러 나라를 정복해 가면서 팽창해 가고 있었던 무자비한 나라였어요. 굉장한 광기가 섞인 나라였던 것 같고 짐승만도 못한 정복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로서는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폭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의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자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성에 60만 명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 만약 내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를 하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다면, 만약 구원이라도 받는다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답이었습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보이나요? 멀무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하라는 거 못하게 하고, 너 핸드폰 그만 안 내려놔? 빨리 들어가서 공부 안 해? 그럼 뭐라 그래요? 보통 아이들이 다 투덜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 쾅 닫고 잠그고 더 열심히 가서 다른 짓 하는 겁니다. 이런 요나의 행동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3절입니다. 3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는 불편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불편해지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생각에 옳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명령을 외면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나는 난 니느웨는 절대 못 간다. 그곳은 무섭고 마음에 안 들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난 니느웨는 안 간다.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나는 니느웨는 안 가지만 그러나 다시스로 가겠다. 그 요나는 그렇게 결정하고 거부할 수 없다면 내가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다시스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스라는 거는 어느 동네냐면 다시스는 타르시스라는 곳이에요. 거기는 스페인 서남부에 있는 지브랄타 해변에 있는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볼 때에 요나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볼 때 북동쪽으로 가야만 니느웨가 나오는데 이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완전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정반대 길을 요나가 가면서 다른 곳에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도 그 욥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욥바의 도시를 가보게 되면은 욥바는 구도시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자파라고 써 있고 가로치고 올드 시티. 옛날엔 이게 욥바였다. 지금으로는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름은 텔 아비브라는 뜻입니다. 이 텔은 언덕이라는 뜻인데 이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 욥바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나 봐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지 지금 이 텔아비브 도시를 보면은 이 세계 3대 동성 연애자들이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무서운 것은 이 동성 연애가 이제 로마서 1장의 말씀을처럼 세계 곳곳에 아주 보편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에게도 이 동성 연애는 심각하게 파고들어서 올해 이스라엘 역사상 첫 동성 연애자인 법무부 장관이 나왔고 랍비들에게도 동성 연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43만 명 정도가 되는 텔아비브의 인구 중에 25% 이상은 다 동성 연애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곳이 욥바 텔아비브입니다. 욥바라는 뜻은 원래 야포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뷰티풀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미항이고 굉장히 이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요나가 가는 거예요. 그곳을 찾아가서 배를 타려고 내려갑니다. 지금도 똑같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이제 배를 만나는데 거기에 성경에 재밌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때 딱 때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침의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방향성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때 마침, 때마침 그렇게 되어지면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불편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정반대 길을 향해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나의 잘못된 반응에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어떻게 요나를 다루시나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풍랑의 고통으로 당신의 뜻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살펴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자 하나님은 풍랑의 고통으로 당신의 뜻을
요나에게 보이십니다. 자,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기 때문에 얼른 백삭을 주고 그 배를 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그 배가 출발하고 이제 얼마쯤 나아갔을 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그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풍랑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엔 풍랑이 일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통이 오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엔 평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사람들이 이걸 없애기 위해서 두 부류의 행동으로 딱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분들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생겨난 이 불편함, 이 불안함,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시면 5절 상반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더라. 여러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든지 배를 가볍게 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배를 건져내야만 된다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배를 가볍게 해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는 겁니다. 물건 몇 개 던져냈다고, 내 것 몇 개 버렸다고 그들은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선밖에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냐면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각각 자기의 옳은 대로 내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곳엔 길이 없었다. 그것은 방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 부류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 이제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요? 바로 요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시 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배가 조금만 출렁거려도요 멀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멀미가 없어도 이렇게 배가 깨질 만큼 출렁거리고 그냥 난리가 나서 뭐 살려달라 막 소리 지르고 더 버려 뭐 난리가 나서 살겠다고 하는데 요나는 무슨 배짱으로 바다 맨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을까요? 이 표현은 분명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배가 깨져서 차라리 죽어버리면 나는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젠 말씀 듣기도 귀찮다. 하나님 말씀 나한테는 필요 없다. 나 그거 안 듣고 잠자다가 그냥 이거 배가 왕창 깨지고 우리가 다 같이 이 바다에서 죽는다면 그냥 죽는 거야. 상관없어. 그냥 자. 이런 태도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보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각각 자기의 신을 섬기는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고,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고집을 붙들고 자기의 의의를 붙들고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 하다가 지치면요, 기도해요. 기도했는데도 그게 안 변하고 계속 지치면요, 낭망해요. 낭망이 계속 밀려와서 더 번아웃 당하면 어떤 현상 벌어지는지 아세요? 요나 같은 행동합니다. 이러면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시든지 그냥 모르겠다. 난 몰라. 안 하고 싶어. 다 손 떼버리고 도망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정말 이런 요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었죠.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무서운 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요나서를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는 순간 생겨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요나서 가운데서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모든 부서가 지금 요나서를 나눕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저는 요나서를 좀 8주 정도 하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다수결에 의해서 4주로 줄이는 바람에 1장을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설교해야 된 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요나. 자, 따라해 보세요. 요나. 시작. 네. 아니 그냥 말만 하면 안 돼. 요나 이렇게 찔러야 돼. 시작. 네. 요나를 바꾸시기 원한 거예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는 이 인간적인 성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꺾어내셔야만 완전한 주님의 복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요나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신 그 용서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섬겼느냐? 자, 우리가 사사기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7장입니다. 한번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 사사기 17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뒤에 있는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이루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그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 3개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은 1,100을 잃어버려가지고 저주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집에서 저주를 퍼붓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이렇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집에서 없어진 거니까 집안에 도둑이 있었겠죠. 그래서 들으라고 했는지 그냥 저주를 퍼붓어요. 막 그냥 훔쳐간 집안은 망해라, 침착한 사람은 뭐 어떻게 되라, 막 이런 말을 막 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못해서 아들이 자백을 했어요. 엄마, 제가 훔쳤어요. 그리고 다시 엄마한테 이 돈을 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기뻐하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미가가 은천백을 이렇게 어머니에게 주니까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면서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새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새겨서 만들어내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신당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그 한 집에 차려놓고 그곳에 에봇과 드라빔을 섬기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녀요.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요. 기도도 해요. 그리고 봉사도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 집에 가면 신상이 있고 그 마음속에는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다. 여러분이 구약에서의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것은 개인 신이에요. 개인 신. 개인의 신. 그 개인의 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은 에봇과 드라빔을 섬기는 그 신당에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6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바로 요나서 5절에 나오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를 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던 목사든 교회에 오래 다녔던 여러분,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장 중요할 때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나의 에봇과 나의 드라빔을 우리는 마음에 깊숙이 가지고 있으면서 신당을 만들고 그 집안에 그걸 차려놓고 그것에 절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언제든지 나의 하나님은 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에봇이며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기되어지지 않는 자기의, 포기되어지지 않는 자기 자아, 포기되어지지 않는 자신의 신, 내가 믿고 있는 신념, 그것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이것과의 싸움을 싸우셨어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통해서 그 뒤에 숨어 자기의 고집을 그 우상에게 집어넣고 절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일본에 선교를 가보면요, 일본 사람들 복음 전할 때 시간 내기가 어렵지 복음 전하면 거의 받아들입니다. 저는 일본 가서 어떤 끔찍한 걸 봤냐면 뭐 항상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 많이 보입니다만 전범자들이 모여있는 신당이 있잖아요. 그들이 요거 하나 이렇게 굽신거리고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옛날 이 17장 말씀 묵상하면서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거리는 깨끗하고 아주 나이스하고 피해 안 주고 예의 바른 것 같은데 전부 다 요걸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끔찍했어요. 근데 그런 일본 문화가 무차별하게 한국에 들어왔었는데요, 우리 둘째 아이가 굉장히 좋아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피카츄라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뭘 갖고 놀았냐면 요만한 동그란 게 있는데요, 이거를 딱 던지면 그 안에서 신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신이 자기를 도와요. 아주 강력한 신들을 주머니에 차고 다니면서 신끼리 싸울 때 이걸 꺼내서 나의 신을 던집니다. 그럼 그 안에서 무엇인가 자신의 신, 공룡도 나오고 모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희한한 것도 나와서 그 신이 악과 싸워주는 그런 수호신을 그들은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왜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왜 어차피 일본에는 1억 개의 신이 있거든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예수라는 신 하나 더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스미마생.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이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 안에도 은근히 침투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앞에 복종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내가 소화가 되는 명령은 받아들이고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불편한 것들은 언제나 나의 드라빔을 꺼내고 나의 에봇을 꺼내서 그 하나님 앞에 반항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난 이건 못 받아요. 하나님, 이건 틀렸어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나의 수호신에게 이것은 구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수호신, 내 말을 들어주는 나의 신, 귀신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부분을 다시 요나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 요나에게 진짜 신앙을 보게 하십니다. 풍랑이 올 때 각자의 신을 버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몇 가지 물건 던진다고 살아날 수 없다. 내가 이 풍랑을 허락한 것은 너의 마음속에 깊숙이 잠겨져 있는 너의 신, 그것을 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요나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요나와 함께 했던 뱃사람들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에, 이 아픔 속에 요나는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까요? 세 번째로, 요나는 자신의 신, 나의 신을 버립니다. 자,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각자의 신들을 불러가면서 아무개 신이여, 아무개 신이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다 그들이 겁에 질려 살려달라고 외칠 때에 요나가 하야 했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아, 나를 바다에 내 던지라. 제비를 뽑았어요. 이렇게 바다 선장이, 배 선장이 바다 배 밑창 내려가니까 요나가 편히 자고 있는 거예요. 깨웁니다. 일어나서 너도 네 신에게 기도해라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그리고 올라와서 나를 던지라고. 아니라고, 제비를 뽑자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혀요? 요나. 요나는 무조건, 요나서에서는 다 요나예요. 요나가 뽑혀요. 봐라, 나다. 요나가 고백을 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지금 갑자기 바다가 이렇게 흉흉하게 되고 바다가 이렇게 우리를 죽일 것처럼 몰아치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원들이 더 의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의리가 있어요.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요나의 역할은 다한 것입니다. 요나를 정말 그의 말대로 바다에 던졌더니 그 물이 그치고 그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쳤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한 거예요.
요나는 하고 싶어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요나의 고백, 나를 물에 던지십시오. 나 때문에 당신들까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럼 문제 해결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자기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정말 그의 말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배의 선원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 작은 소견으로는 요나사가 여기서 끝났으면 진짜 아름다운 결말이고 설교하기가 되게 좋았을 거예요. 여기서 딱 끝났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헌신의 스토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같이 목사를 던지자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나의 정말 본질적인 메시지는 그게 아닌 거예요. 물이 잠잠해져서 사람들이 살았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거기에 이 요나서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요나서의 초점은 요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 우리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지구상에 73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요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내가 변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시고 끝까지 승부내셔서 우리가 변하고야 말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여기서 죽고 뱃사람 몇 명 구원했다, 그것도 요나를 하나님이 쓰신 거고, 하나님이 요나의 삶을 통해서 귀하게 몇 명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진짜 문제는 요나는 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요나가 변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실 것이고 따라가실 것이고 요나를 변화시켜 놓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폭풍 속 깊은 곳에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택시를 한 대 미리 불러다가 대기시켰는데 그게 큰 물고기였다 이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요나를 던질 때 큰 물고기가 와서 기다려요. 그리고 떨어지자마자 삼켜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폭풍 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문제가 클수록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넓은 태평양에 큰 풍랑이 일 때 다른 모든 물고기들은 힘들어하지만 고래는 더 깊이 바다 밑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어떤 관계에 불편함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가 자기 치려고 설교한다. 그럼 절대 그런 수치스러운 상상은 버리시고 17절의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하나님이 요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상식을 깨버리면서까지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요나가 주인공이거든요. 요나의 그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믿어서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그 자기의 고집, 그거를 꺾으시는 것이 요나서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왜 이런 동화책 같은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 좀 왜 이렇게 유치한 일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신화 같은 일을 하셔서 지금도 많은 자유주의학자들은 이것은 그냥 우화일 뿐입니다라고 말하도록 만드셨을까요? 17절을 묵상하면요, 정말 고통 속에서 힘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요나의 물고기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이 오면요,
내 고집 안 꺾으면 하나님이 계속 고통의 심연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세요. 아무하고도 상의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야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그냥 동네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힘든 거 다 말하고 다니는 거죠. 동네 이곳저곳 어귀를 돌아다니면서 저작거리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즐겨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덜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들면 사람 만나기 싫어집니다. 진짜 힘들면 다 귀찮아져요. 진짜 힘들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지금 죽이세요. 하나님 여기서 그냥 끝내세요. 하나님 더 못해요. 하기 싫어요. 저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죽이세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가장 막 잘 교회가 커가고 예배당도 사고 유명해져 가고 그럴 때 제가 저를 쳐다도 못 봤던 어린 전도사가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갑자기 이상하게 무례했는지 몰라요. 어디 가서 이상한 계시를 받고 와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 아내는 한 번도 저한테 6개월 동안 인사를 안 했어요.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전도사 와이프가 6개월 동안 저한테 인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예언을 받았대요. 자기 남편 전도사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때도 사랑했죠. 기가 차서 사랑했죠. 근데 목사 안수를 받게 해주고 교회를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하는 일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제 안에서 쓴물이 나올 정도로 힘들게 했어요. 저를 싫어서 한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그 행동 자체가 얼마나 저를 아프게 했는지 정말 진절머리 쳐도록 힘들었어요. 그러다니까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나오냐면 인간적인 평신도도 아닌 너도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 친구를 혼내고 싶더라고요. 심지어 내 마음속에 너 목회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면 너는 민폐만 끼치는 인간이구나, 너 목회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올라올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게 요나의 뱃속이에요.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요나가 그걸 경험했던 걸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시는 그 초대 앞에 서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사실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우화라 그래요. 아니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했는데 저는 멸치가 요나를 삼켰다고 해도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정말 그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담그시고 그를 혼자 있도록 침묵하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를 묶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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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섭섭하게 하게 하고 왜 이렇게 나를 화가 나게 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왜 기도라는 건 아무것도 안 들어주고 그냥 모든 것들이 짜증나고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도망치고 싶을 만큼 선지자고 뭐고 다 내려놓고 싶을 만한 그러한 상황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냐고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를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나처럼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요나처럼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던지라고 말할 때 그때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대절해서라도 말도 안 되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요나를 바꾸어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정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는 구약적 말씀을 주셨다면 완전한 요나, 예수께서 그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 이 심판의 때 내가 아무것도 증거할 수 있는 게 없다. 마치 지금의 때는 요나와 때와 같으니 인자가 그렇게 3일을 그 죽음에서 이겨내고 살아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는 방법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다시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요. 진짜 속에서 쓴물 나오면 기도가 안 나와요. 통성? 그런 거 안 나와요. 이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주님 죽이세요.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것도 기대.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 안 나올 때 주님 저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최선 다했어요. 이제 그냥 데려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나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서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그냥 조용히 있을 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의 신을 버릴 때 하나님의 대안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실패했지만 요나는 2장에 가서 이 요나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4장에 가면 다시 요나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을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온 것 아닙니까?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대신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처럼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인 거죠. 저는 니느웨 성을 걸프전 때 다녀왔습니다. 걸프전 때 그 니느웨 성에 갔을 때 진짜 성이 크더라고요. 근데 그 성 안에 이 요나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요나의 무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입구가 있고 그 입구로 들어가서 이제 뭐 확인을 하고 내려가면 요나의 그 무덤이 있는 곳이 있다고. 너무 가고 싶었어요. 요나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면 뭐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것 때문은 아니었습니다만,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요나 무덤에 가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누가 막냐면 거긴 다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으니까요. 무슬림들이 못 들어가게 해요. 안 된대요. 안 된대.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선교사한테 가서 저 아랍인들 쓰는 거 이거 다 하나 빌려오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슬쩍 뒤집어 쓰고 갔는데도 걸렸어요. 그래서 안 된대. 꼬리야 나가라고 이렇게. 못 갔어요.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 문 앞쪽에서 앉아 있으면서 서운했어요. 아이 그 뭐 치사하게 이러냐. 근데 갑자기 그 속에서 주님, 이 땅이 요나가 아닌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 앞에 앉아서 주님, 나를 막았던 저 사람 미워할 게 아니라, 제가 저 사람 판단할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 요나의 모습으로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앉아 있고 싶습니다. 저 사람을 축복하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이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편안해지면서, 그래, 요나 무덤 안 가도 괜찮다. 나는 저 인간의 무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보았고, 나는 그분의 부활을 보았고, 나는 그분과 지금 함께 있으므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히려 요나가 피해 도망쳤고 와서 원망하고 있던 이 땅을 축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팀원들에게 기도하자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면 핍박받을 수 있으니 우리 거닐면서 이곳을 기도하자고. 그리고 2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그 땅을 거닐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요나를 부르셨던 주님이 이젠 예수님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고집대로 살지 마. 너희의 신을 섬기지 마. 내가 너희에게 완전한 말씀, 성경을 주었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양보하게 했고 포기하게 했고, 내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던 것처럼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젠 내 말을 들고 저 사람들에게 나아가길 원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겐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신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함이 밀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오히려 하실 수 있기를, 요나의 이 모든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저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요나처럼, 자기를 던지라고 말했던 요나처럼 그것을 던져버리고 그 뱃머리를 돌려 주님이 명하신 니느웨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 앞에 서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낮아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의심이 아닌 사랑으로, 배척이 아닌 나의 희생으로 나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 앞에 결단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하나님, 오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것도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키러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요다와 같이 나를 버리며 나의 속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믿음 붙들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